여러분 중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고3 수능을 마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또 시험을 볼 것입니다. 이 자동차 면허증이 있고 개인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대부분이 이 초보의 시간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초보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 중에 혹시 처음 도로 주행을 나갔던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 중에는 강사가 알려준 대로 순서대로 그냥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알려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고 도로로 나가면 엄청난 변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변수들 앞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청년일 때 당시 교회 목사님이 이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도로 주행과 이 주차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아내의 도로 주행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운전을 알려주신 목사님이 참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저나 아내처럼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배운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학원 도로주행 차량으로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 학원 도로주행 차량으로 연습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용을 받고 하시기에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의 발밑에 보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친절한 강사님과 그 강사님 발밑에 있는 이 보조 브레이크 덕분에 초보 운전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연습생이 이 긴장해서 엑셀을 너무 세게 밟거나 앞차와 충돌하려고 할 때 강사님은 옆에서 말없이 그 보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그 미숙함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능숙함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고 도울 수 있는 이 강사가 있기에 조금 더 쉽게 운전을 배워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사실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환생이나 회귀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그 도로 위를 서툰 운전으로 이어가는 초보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심에 엑셀을 밟고 속도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며 막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때 보이지 않는 이 브레이크를 밟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품어 가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모든 것을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이 어둠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둠은 악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어둠을 배척하고 물리쳐야 할 이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둠을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분의 넓은 품에 품어 질서 속에서 다스려 가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을 영영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루라는 날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이라는 무질서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질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법칙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속에는 악이라 지칭하는 혼돈과 무질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제 가운데로 품어버리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질서 가운데서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꼭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성부만을 말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 또한 창조주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배가 출발하고 배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 한 배에 다 태우지 못해 여러 배에 나누어서 함께 다른 배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배 안으로 물이 넘쳐서 배 안이 물난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아닌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의 상황에 무심한 예수님을 원망하며 제자들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하지만 깨어나셨을 때 그분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 비록 주무셨지만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죽을까 봐 무서워합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차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깨웠던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깨운 게 아니라 그냥 속 터져서, 아니 이런 상황에 주무실 게 아니라 같이 물이라도 퍼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꾸짖음에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일 리 없다라고 믿음 없어 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는,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과 불안 속에 놓여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지금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지만 저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그 눈물을 함께 겪는 존재로 오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그것을 명령하실 때에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신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혼란과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이 뒤섞여 버린 혼돈의 세상에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십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죽음과 혼돈의 폭풍과 파도가 닥쳐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흔드는 폭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항해를 한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큰 폭풍과 파도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혼돈과 공허가 세상의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통제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